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해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탄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는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그 막 도심의 화려한 트리와 백화점의 그런 장식들을 보면서 성탄은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성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리고 그 구원자가 탄생하신 날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그림은 우리 공관복음에 복음서에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구약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정말 그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설명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창세 이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자신을 낮춰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종해서 예수 믿는 거에 기쁨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그런 방해가 있었고 로마 정부에 그런 박해가 있었고 또 유대교적인 전통에 사로잡혀서 유대교로가 맞는지 글리 돌아가야 하는지 하는 갈등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그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지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이런 갈등을 겪었었던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기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복음에서 자꾸 희미해지고 멀어진 열정이 식어졌던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대교 전통과 기독교의 신앙의 차이가 그 차이를 은혜가 넘치지 못하고 자꾸 밀려가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번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업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네? 어떻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실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아도 매우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또 사업을 번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때 그 사업은 번성하게 되고 또 적어도 유지하는 그런 그 사업의 생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기업이 쇠퇴하지 않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그런 성장의 노력을 하는 것처럼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믿음이 퇴보되어지고 믿음이 사그러져 간다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의 그 대상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 갈등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데 나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보의 신앙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에서 이탈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저들의 믿음이 정말 떨어질까 염려하면서 정말 함께 모여라 또 서로 함께 사랑하라 격려를 주고받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히브리서 10장 2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할까 염려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 내부에 불신앙의 풍랑이 거기서 풍랑에서 넘어지지 않고 성도들이 다시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의 열정,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 교회의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라는 그런 경향 때문에 지도자들이 힘이 들었던 거죠. 저는 오늘 성탄절을 기쁘게 찬양으로 시작하는 우리들 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히브리서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들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모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그러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탄을 기뻐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참으로 우리는 다시 모여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무엇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서 진짜 성탄의 의미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1절에 지금 옛적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 구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얘기했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신약 시대에는 2절에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에 가장 존경받았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모세, 두 번째는 엘리야를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들로 얘기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실 것을 얘기하고 그를 따르도록 그렇게 예언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한 일은 또 무엇일까요? 선지자로서 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존경받고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지자가 우리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그 두 선지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황홀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이 들린 다음에 누구만 남아 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계셨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도구, 신적인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예언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희미하고 불분명했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선명하고 분명해진 거죠. 실로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은 계시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셨고 하나님의 독생자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변인의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희미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우왕좌왕하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선명히 드러난 진리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료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믿음이 참 많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는 양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컴퓨터가 발달하고 IT가 발전하면서 유튜브, 동영상, 문자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면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저는 첫 번째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성탄절을 맞이해서 바라보는데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선명하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데 우리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로 오신 어제의 예수님은 이제는 뭐예요? 평화의 사랑의 왕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의 주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탄생했지만 오늘의 주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만물의 모든 일에 개입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공동체나 나라나 역사에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일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전에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이 구약 성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그 가르침이 신약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에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행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그래서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 이것이 다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기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주시는 통찰력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탄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서 소망의 소식으로 들렸지만 지금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큰 구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회복의 두 번째는 기쁜 소식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땅에서 이 땅에만 집중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사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탄생이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밝은 빛으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밝은 빛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두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둠이 다 물러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둠을 물리치십시오. 가정적으로 어둠을 몰아내십시오.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수로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탄생 때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한밤중에 뭐를 봤어요?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빛을 품고 예수님은 그 하늘의 빛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분의 고난, 그분의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유혹과 우리의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에 아시고 몸소 우리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기꺼이 그 죽음의 길을 오셔서 감당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응?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방법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주님의 탄생 속에 숨어있는 구원의 능력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지치고 힘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혼자 못 일어나죠. 그때 주님이 내미는 손을 잡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양들은 혼자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그분의 손을 잡으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십자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모든 이 과정에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소식으로 우리는 영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동방 박사가 그 어두운 밤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예수님을 찾아서 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선명하게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절의 기쁨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 정말 물리적인 세계, 국가의 흥망성쇠,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관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보존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구세주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모두 즐거운 성탄절 맞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2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